오늘은 오순절 후 6번째 주일이며 교회학교 교사 주일입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라는 표 아래 온 성도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한마음 되어 예배합니다. 아멘.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교회학교 교사주의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 거친 세상에 살면서 지치고 고난 저희들이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며 아버지께로 나왔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삶의 반경이 좁아진 주님의 자녀들을 주님의 그 넓은 가슴에 품어 주옵시고 안위하여 주옵소서. 넘어지고 실족한 백성들을 손잡아 일으켜 세워주시며 그 낙심한 심령에 불굴의 용기와 믿음의 소망을 심어 주옵소서. 깊은 수렁에서 허덕이며 방황하는 자들을 건져내어 다시 한번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다 같이 침묵으로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며 삶의 자리에서 지은 죄를 고백하며 참회하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함의 확신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21장을 부르며 경배와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우리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5장 찬양 드립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양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김선희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의의 길 갈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설레임과 사모함으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발걸음을 재촉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혼탁하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 하셨지만 교회 밖을 나선 우리의 모습은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고 욕심을 쫓아 실족한 적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주님,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새 힘을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2020년 새해를 맞이하여 품었던 다짐과 헌신을 새롭게 되새기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늘 말씀 안에 거함으로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자라나게 하옵소서.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 장기간 계속된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인 불황으로 모든 사람들의 삶이 몹시 힘듭니다. 아무리 경제가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앞으로는 점점 나아지리라는 소망을 가지고 역경을 헤쳐나가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고민과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성도들 모두에게 기도가 응답받고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말씀으로 영의 꼴을 먹여주실 때에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뜨거워지며 세상을 향한 담대함과 함께 삶 속에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수고를 아끼지 않는 우리 시온 성가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교회에서 봉사하는 많은 손길들,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의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는 교사들에게도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교학교 교사 주일입니다. 교육부서에서 헌신하며 섬기는 교학교 교사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에 대한 소망을 가집니다. 우리 교학교 교사들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교학교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예고사항입니다. 금요 한밤교도에 금요일 날 8시 30분 진행되겠고요. 오는 주일 2부 예배 후에 남녀 선교회 원례가 있겠습니다. 금주 교육장 교육은 본당에서 찬양 예배 후에 있겠고요. 오는 16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금문교회에서 부천 레전드 연합회 주관 지회장 협의회가 있겠습니다. 교회에서는 10시에 차량 운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양해를 구할 것은 2부 예배 마치고 점심 식사는 제공이 됩니다. 됐지만 여느 때처럼 식사가 아니고 이번에는 간략하게 컵라면 종류로 해서 점심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여러 가지 발표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또 우리가 할 일은 해야겠다 싶어서 좀 간소화시켜서 컵라면을 제공하니만큼 드시고 조금 쉬었다가 또 교학교 교사들 헌신 예배 함께 동참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당분간 좀 다니지 않고 앉아서만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뒤에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축복하며 우리 눈인사라도 한번 나누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장막 아직 끝나지 않아서 아마도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장마가 될 것 같습니다. 또 주일 지나면 내일도 비가 많이 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삶의 그 환경들을 단돌이 잘 하시고 또 비 피해 없도록 각별히 조심하시고 더더욱이 코로나19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손세정 잘 하시고 또 건강도 잘 지키셔야 합니다. 그래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봉헌 찬송 633장 찬양 드립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하로 주께 드리네. 아멘. 봉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7월 교육의 달을 보내면서 오늘은 특별히 교회학교 교사 주일로 지킵니다. 다음 세대인 교육부서를 맡아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은 교회학교 교사들 기억해 주옵소서. 온 성도들이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며 생명 사랑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 자라고 있는 다음 세대들, 출가하여 가정을 꾸리며 산다 할지라도 그들을 향한 부모로서의 눈물 어린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나오며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11조 예물 봉헌하옵고 범사에 감사한 일들이 있어서 감사 예물 봉헌하며 늘 보내는 자의 마음으로 선교 예물과 이웃을 돕고자 구제 예물 봉헌하며 매주간 빠뜨리지 않고 건축 예물과 주일 예물 봉헌합니다. 예물 봉헌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 직장, 우리 주님의 각별하신 은총으로 더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은혜와 피값으로 세워주신 우리 은혜숲교회, 올 한 해 동안 남은 시간들을 주님과 더 동행하게 하옵시고 더 많이 기도자의 모습으로 또 시간을 더 구별하여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으로 또한 주님 앞에 나와 바른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도들의 바른 예배 회복과 더불어서 아무리 힘들지라도 나아가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복음 전도자적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경건에 이르기를 우리가 더욱 힘쓰고 연습해야 합니다. 새벽을 깨우며 영성관리 잘하는 성도들이요, 또 집에서 쉬는 시간도 중요하겠지만 주님 앞에 나와 금요 한밤 기도를 통해서 한 마음으로 서로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함께 참여하는 온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7월 교육의 달을 맞아서 오늘 찬양 예배는 교회학교 교사들이 헌신 예배로 나아갈 것입니다. 성도들 함께함을 통해서 헌신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꽃꽂이로 섬겨주시는 김혜경 원사님,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7배나 넘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고도 넘침이 있는 풍성함이 있는 손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통해서 마음에 위축되어 있거나 또 질고를 통해서 힘들어하는 믿음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또한 원치 않은 사고를 통해서 오래도록 고통 중에 있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권능의 손길로, 십자가의 그 권능의 손길로 어루만지실 때에 회복의 은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로 나가는 우리 환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우리 은혜숲교회,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꿈이며 말씀에 감동 있는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거룩한 교회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총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
한 절 말씀 우리 성도들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지요?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시온 성가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진심으로 내 마음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를 갈망하는 성도적 삶의 모습으로 오늘 말씀을 듣사오니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임재하사 강한 바람처럼 세면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온전한 승리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교회학교 교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찬양 예배 시에는 교회학교 교사 헌신 예배도 있습니다. 성도들 함께함을 통해서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학교 교사 주일을 맞이해서 여느 때 같으면 지금 여름 행사를 준비하느라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 분주할 시기입니다. 지금이. 그런데 안타깝게도 올해는 여름 행사를 진행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또 진행하더라도 짧은 시간으로 축소시켜서 진행해야만 하는 그런 때입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하고 싶습니다. 더 힘내서 또 올해는 그렇다 치더라도 또 내년에는 더 열심히 분발해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참으로 여름 행사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뭔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과 또 교회학교 교사들을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는 성도적 삶의 모습이 이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먼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명하십니다. 즉 명령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응답하며 순종하는 성도적 삶을 살아가지요. 이게 바로 성경의 원리임과 동시에 창세기적 원리입니다. 창세기 원리가 뭔지 조금 후에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고요. 말씀의 근거에서 본다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라, 때로는 이런 거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지요. 이 말씀의 원리에 의해서 우리는 지금껏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처음 사람의 관계가 이런 좋은 관계였다가 불순종을 통해서 이게 깨져버렸습니다. 에덴이란 이 이름의 뜻이 기쁨이란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내가 순응하고 그 말씀의 법을 따라 살아갈 때는 진짜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말 그대로 에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불순종할 때에, 역행할 때에 이 기쁨은 사라져 버립니다. 결국 기쁨이 없다는 것은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애통하는 마음만 있을 뿐이죠. 슬픔이 있을 뿐이지요. 이렇게 슬픔의 인생을 사는 우리를 향해서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2000여 년 전에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의 회복의 은총을 더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한 기쁨의 회복,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게 자꾸만 엇나가고 있습니다. 즉 왜곡되이 해석되어지고 왜곡되이 지켜서 다시 한번 이 교회학교 교사주를 맞이해서 우리 믿음의 성들이 한 마음으로, 특별히 교회학교 교사들은 더 다짐하는 그런데 신앙적 기쁨의 모습을 회복하는 계기로 삼는 역사가 있어지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가? 가장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델이 제시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십니다. 영어로 표현해 본다면 from God,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왔다라고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님께서 그런 표현을 계속해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을 잃어버린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하신 일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바 되었고, 우리 인간을 사랑하심을 통해서 독생자를 버리시기까지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바로 이 기쁨의 회복은 누구에게로부터 온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진원지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절대로 이 부분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부분 아니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라고 왔다라고 고백하는 그 말씀처럼 이렇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님입니다라고 고백되어지는 순간 놀라운 이 현상이 벌어집니다. 저도 그것을 경험했고 우리 모든 성도들 다 일괄적으로 경험한 그 경험입니다. 이상해요.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사실이 고백되어질 때에 눈물 콧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통회자복하는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참 신비해요. 그런데요, 그렇게 한번 그 일을 거치고 나면 내 마음속에 그동안 경험치 못했던 놀라운 구원의 감격의 기쁨이 샘솟듯 계속해서 솟아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 또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는 이 땅에서 실천하려고 그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제자들만 주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제자된 삶을 살기 위한 몸부림하는 성도적 삶이 우리에게도 진행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참되게 살아가 삶을 보여주신 모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그렇게 살아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삶을 내 삶으로 여기고 본받고자 하는 성도들의 몸부림, 이게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고자 하는 성도적 삶이 되는 것이지요. 그럼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는 구약의 예언의 약속을 이 땅에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그 행했던 모습, 여러 행했던 모습 중에서 가장 우리에게 분부하시며 친히 본을 보여주신 그 모습이 뭐였나요? 이게 바로 섬김의 삶입니다. 만일에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 하고 섬기는 삶이 되지 않는다면 이는 신앙의 정도를 벗어난 것이라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삶에서 섬김이 없어지면 이는 신앙의 생명력을 잃어버린 것이라 라고 진단하면 되는 겁니다. 섬김의 삶은 바로 신앙의 척도가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섬김이냐 아니냐.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얼마만큼 내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되 섬김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인가. 아울러서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도 우리는 섬김 받으려 하는 것보다는 섬기는 자적 삶을 살아가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점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이 교회를 역사하시며 이끌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의 이 땅에서의 영성생활, 이 영성생활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관점에서 영성생활을 해야 하냐면 창조의 원리에서 이 영성생활의 출발점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창조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엿새 동안 창조하시면서 창조하실 때마다 반복되어지는 표현이 있습니다. 뭐였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특히 마지막 여섯째 되는 날 인간을 만드시고는 더 감탄사를 여기서 표현하셨습니다.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좋긴 좋은데 심히 좋았더라. 얼마나 좋으셨으면 그냥 좋은 정도가 아니라 심히 좋았더라라고 표현했을까요? 좋았다라는 이 말은 무엇을 연결해 볼 수 있나요? 행복하다는 거예요. 좋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불행하다고 말하는 사람 봤습니까? 그럴 리가 없어요. 좋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몸을 막 흔들면서 너무 좋아. 결국 그 사람의 표정은 어떻게 보이나요? 불행해 보인가요? 아니에요. 행복하게 보여요. 이게 바로 창조의 원리라 그 말입니다. 그런 경험을 우리는 늘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하도록 해야 하고 또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행복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그 원리 위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과거적 표현만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그때가 좋았어. 그때가 좋았어. 얼마 전에도 제가 한 20여 년 전에 함께 신앙생활 했던 분들을 만나서 과거를 회상해 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기도 해서 참 좋은 시간들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때 뭐 저나 마찬가지 이구동성 하는 소리가 아이고 목사님 참 그때가 좋았어요. 그때가 좋았어요. 그래요. 과거 뭐 좋지요. 추억의 한 페이지이니까. 그러면 지금은요? 과거만 좋고 지금은 안 좋나요?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그거는 진짜 기쁨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과거에도 좋았고 과거적 표현으로 끝나지 마시고 현재 진행형으로 지금도 창조적 원리를 통해서 좋았더라, 아니 좋더라라는 그런 표현으로 나가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 한번 봐볼까요? 사도 바울이 개종한 시기를 학자들은 35년, 그러니까 AD 35년으로 해석을 합니다. 주님께서 33년의 생애를 사셨으니까 우리 주님을
기점으로 삼으니까 35년에 회개했던 돌이켰던 바울의 그 삶을 보게 되는데,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후에 그가 회개한 후에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말씀해 보게 되면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그곳에서 3년을 생활하게 됩니다. 3년이 짧은 시간입니까? 그러면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 동안 뭐 했겠냐는 거죠. 율법주의를 완전히 돌이키는 그런 돌이킴의 시간을 가졌을 것이고, 많은 묵상과 많은 기도가 이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이루어졌다 그 말입니다. 즉 수련의 시간, 수련의 기간을 가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님과의 직접적인 영적인 교통함이 이 속에서 있었을 것이고, 말씀 충만의 은혜가 있었을 것이고, 사명이 불타오르는 사명감을 재조명해 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을 것입니다. 이렇게 광야에서 깊은 기도와 묵상과 신앙을 굳건히 하는 이 바울의 모습,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즉 유전자 속에 있을 때부터 나를 택정하셨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에베소서 1장에 보게 되면 창세전부터 나를 택정하셨다라고 그렇게까지 고백을 합니다. 한번 제가 기회가 되어지면 이 예정론, 감리교에서 말하는 예정론과 우리 장로교에서 말하는 예정론의 차이점에 대해서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택정, 예정, 우리를 이미 어머니의 태로부터,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이용한다면 어머니의 태이고 에베소의 말씀을 이용한다면 창세 전부터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이 광야에서 자기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총 속에 거하는 그런 모습을 살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8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머리를 다 완전히 삭발한 거죠. 다 밀어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자기의 세워짐 아니겠습니까? 또 고린도서 15장 31절에 보게 되면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표현을 합니다. 왜 이런 고백이 나왔을까요? 그것은 바로 연단을 통해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디모데에게 권고했던 것처럼 바울 자신이 이런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과의 동행, 주님과의 깊은 동행, 이것이 바로 연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궁극적으로 중요한 이 현실, 실제는 뭐냐면 내가 사는 내 삶의 현장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면서 내게 주어진 삶의 현실, 현장의 문제가 더 중요시 여길 때가 많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내 삶의 현장에 일어나는 이런 상황들이 문제가 아니고 주님이었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해석을 했냐면 고린도후서나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전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등등 여러 표현에서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거하든지 떠나든지, 살든지 죽든지, 깨든지 자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만일에 미쳤어도 정신이 온전하여도 다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라. 이것이 바로 바울의 고백입니다. 주님과 함께 걸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확신이 없었다면 과연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시면서 살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근본적인 요소를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 근본적인 요소를 이렇게 한번 세 가지로 축약을 해봅니다. 가장 먼저 우리에게는 살 몫을 주셨고, 두 번째로는 해야 할 몫을 주셨고, 또 한 가지는 우리에게 받을 몫을 주신, 몫이란 이 한글적 표현을 사전에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 뜻이지만 두 가지로 축약이 되더라고요. 배분 또는 역할. 배분은 뭐예요? 내 몫을 달라 할 때는 내가 받아야 할, 당연히 받아야 할 어떤 분배되어질 여기서 어떤 것을 몫이라고 말합니다. 또 역할, 이것은 너의 몫이야 라고 표현하죠. 그러면
그 몫은 뭐예요? 내가 해야 할 역할을 해야 할 것이 몫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몫, 가장 먼저 살 몫을 주셨다 했습니다. 이 살 몫은 뭐냐면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주신, 생명은 뭐예요? 생을 명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목숨이라고 표현해 볼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삶에 대한 표현들이 상당히 여러 군데 나옵니다. 우리의 삶을 성경에서는 나그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림자 같다라고 표현하기도 했고요, 때로는 사라지는 안개와 아침 안개와 같다 했고, 풀과 같다 했고, 꽃과 같이 우리 인생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몫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 인간들에게 살 몫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저 내 목숨만을 위해 사는 존재라면 그야말로 그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말 그대로 자연인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는 생을 명하시면서 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목숨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결단코요. 이렇게 살라고 몫을 주셨을 뿐 아니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할 몫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말하면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명이 있습니까? 내게 주신 사명은 뭐예요? 꼭 목양자들만 사명자들입니까? 사명을 영어로 표현하면 컬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셨냐 그 말입니다. 그 사명을 여러분 알으셔야 합니다. 그 사명은 언제 끝나는가? 끝나는 기간은 하나님께서 내 육신의 장막을 거둬가실 때, 그때 내 사명이 끝납니다. 주님께서도 이런 고백을 하시지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라는 그 표현, 우리 사람에게 주어진 능력이나 생명의 한도는 이 세상에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겁니다. 그냥 주어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찬양이 있는데요, 앞 소절만 제가 불러보겠습니다. 여러분 생소한 찬양일 겁니다. 제 후배가 작곡한 곡인데요, 우린 이 세상에서 할 일 많은 사람들, 우린 이 세상에서 할 일 많은 사람들, 주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을 모두에게 전해야 하는, 우리는 주의 사랑 증거할 할 일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사명이 있음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여러 표현이 나오지만 그 가운데 달란트 비유를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 세 사람의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는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칭찬이 주어집니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리라. 초대를 받기도 하고요, 심지어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 남겼다는 그 때문에 사명을 다하지 못한 1달란트를 빼앗아서 1달란트가 됐죠. 그에게 주라고까지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명, 즉 해야 할 몫이 있음을 분명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것 깨닫지 못하면
삶의 의미를 모르는 자에 불과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헌신자의 모습으로 산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명을 늘 새롭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인가? 방법이 없더라고요. 딱 한 가지 방법 외에는. 오늘도 내일도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것이 내게 얼마나 십자가의 사건이 은혜이고 십자가의 사건이 은총인지를 늘 묵상하며 나가야 할 성도적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게 바로 성도들이 살아야 할 이제 삶의 목과 함께 사명의 목. 마지막 한 가지는 뭐냐면 받을 몫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받을 몫은 좀 특별합니다. 한번 나눠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안 하세요? 받기 싫으세요? 아니, 주신 것도 많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가? 반드시 전제 조건을 답니다. 먼저 우리에게 이 땅에서 내 영혼이 잘됨의 은총을 받으려면, 즉 내 영혼이 먼저 잘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려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사람들이 어떨 때는 믿음의 어떠한 깊이가 좀 얕은 것 같아요. 믿음의 깊이가 깊다는 건 뭐냐면 이 말씀에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이 말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구하기에 앞서서 그것은 그런 것은 먹을까 마실까 입을 것은 구하는 게 아니고 먼저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적 삶을 우리가 살라는 것이죠. 그리하면 우리에게 더하시겠다는 겁니다. 앞에 것은 똑 떼어버리고 내 영혼이 이 땅에서 잘 되어진 모습은 사실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고 내게 이 땅에서 이 땅에 주는 받을 몫만 생각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안타까운 모습, 이 참 불쌍한 그런 생명 아닙니까? 그래서 웨스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항에 우리가 이렇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글적 표현이 참 고맙게도 제가 한글을 말할 수 있도록 은총 베푸는 데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해요. 얼마 전에 어느 자료집을 봤더니 의성어 내지는 의태어 내지는 자연의 삼라만상에 되어진 표현들을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세계 학자들이 다 공감하는 그 표현이 뭐냐면 영어적 표현이요 한 200개 300개, 일본어 100개가 넘지 않더라고요. 중국어도 영어와 비슷해요. 한 300개 400개 이쪽 안쪽. 그런데요 한글에서는 2만 개가 넘습니다. 이것에 대한 자부심 우리가 말한 게 아니라 세계 언어학자들이 표현해 놓은 그겁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즐겁다라는 이 표현이나 기쁘다라는 표현은 역시 같은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이게 바로 성도적 삶이라 그 말입니다. 정말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 기쁨이 되어지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 먼저 기쁨이 되어질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이 이 먼저라는 표현,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 되어져야 할 표현이 바로 먼저입니다. 먼저 가세요. 먼저 가세요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다음 내가 가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은 저입니다. 또는 다른 사람이 그 다음입니다. 당신이 먼저입니다. 먼저 가세요. 굉장한 예우 차원에서 그런 표현 쓰지요. 하물며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겁게 즐거움으로 삼겠다라는 이 고백이 바로 이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겠다는 그 표현을 한 사람들의 구체적인 삶의 행동 반경, 특히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정부에서 꼭 집어서 교회는 이렇다라고 이렇게 지탄하는 이때에
우리가 더욱 깨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적 삶이 무엇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 반경 한 3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고 말씀 마무리합니다. 가장 먼저 진짜 계명을 지키는 자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성도들이 가장 말을 많이 하면서도 가장 지키지 않는 게 뭐냐면 바로 계명입니다. 부모 공경하라면 해야죠. 무슨 토를 답니까? 그렇죠? 하라면 해야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지 말라 하면 하지 말아야죠. 그렇죠? 정말로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 저는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로마서 2장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양심이 증거가 되어라는 표현을 쓰고요. 또 여러 부분 말씀을 복음서에 보게 되면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양심의 화인을 맞아버리게 되면 그 양심이 무뎌져 버립니다. 양심은 어느 분이 참 멋있게 표현을 하기 전에 인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블랙박스라는 거예요. 항공기가 추락을 했습니다. 배가 침몰을 했습니다. 가장 먼저 찾는 게 뭐예요? 블랙박스 찾아요. 왜요? 왜 그렇게 사고가 일어났는가? 원인을 캐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양심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블랙박스라는 거예요. 다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블랙박스를 열어보실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 이 양심이란 표현이 몇 번이나 나올까? 저 나름대로 찾아봤더니 30번이 넘게 나와요. 이 양심이란 부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바라보는 성도는 절대로 양심이 무뎌지면 안 됩니다. 양심이 무뎌지면요,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더라고요. 지난번에 한번 표현했죠. 여러분이 갑자기 한 달에 100만 원씩 도와줍니다. 그 처음 받았을 때 왜 나를 도와주지? 내 어려움을 이렇게 하시고 너무 고맙다, 너무 감사하다 라고 그렇게 여기던 사람이 2달, 3달, 6개월, 1년, 2년, 3년째 되면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3년이 되도록 100만 원밖에 안 도와줘? 3년이 되도록? 3년이 됐는데도? 아니 3년 동안 100만 원 도와주면 어마어마하게 도와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양심이 무뎌져 버리면 3년째 100만 원밖에 안 도와줘? 라고 나가거든. 이게 우리의 양심이 무뎌져 버려요. 또 양심이 무뎌져 버리면 죄를 짓는데 가책을 느끼지 못합니다. 역시 우리의 이 양심을 늘 일깨워야 합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의 법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묵상하면서 적으신 은혜인데요, 상식이 통하는 그러한 사회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과학 문명을 발달했는데 상식이 통하지 않아요. 즉 몰상식입니다. 무지합니다. 무지하다는 게 뭐냐면 못 배워서 무지한 게 아니라 자기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운전하신 운전기사분이 마스크 안 쓰고 올라오니까 마스크 좀 착용하세요 하니까 네가 뭔데 나에게 일을 해줘라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상식이 안 통하는 거예요. 몰상식한 거예요. 나만을 생각하니까. 당연히 마스크 쓰면 불편해요. 저도 불편해요. 여러분 지금 마스크 쓰고 예배하시는데 불편합니까? 안 합니까? 오죽하면 성간에 마스크 쓰고 하는데 마스크 벗어보시죠. 소리 더 잘 나요. 그렇죠? 근데 쓰고 있어요. 왜? 우리가 쓰자고 약속했으니까. 이게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쓰는 게 상식이에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교회 내에서도 상식이 안 통해요. 왜 안 통한지 아십니까? 주님의 그 구속의 은총을 잃어버리니까. 그것이 내게 현실감으로 안 다가오니까. 달리 말하면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말씀드렸지요. 모든 것이 from God,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거 다 잊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고
교회학교 교사들을 더 격려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 성도의 마음속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는 사실, 한글로 기억이 안 되면 영어라도 기억하죠. From God,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성도적 삶 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느 것 하나도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아니,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하게 창조의 원리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신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결단찬송 218장 찬양 드립니다. 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오늘의 위탁의 말씀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교회학교 교사들 그 머리머리 위에와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 직장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와 이 민족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